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또 함께 은혜를 받고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또 거룩한 제사장을 삼아서 또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책임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되기를 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에베소서 6장 5절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저희 한번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한번 합니다. 5장 18절을 새로 봅니다. 5장 18절서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자 복종하라. 다 같이 받읍시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서 5장 말씀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충령 우리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이 많이 계시지요. 그런데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요. 오해. 성령 충만하면은 그만 독불장군이 돼가지고 그만 자기가 제일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생각을 고자세락할까. 영적으로 신령한 교만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고 나서는 서로 복종을 배워라. 그렇게 했어요. 한 번 더 한 다 같이 받읍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성령 충만 받은 생애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부부, 성령 충만한 부자, 성령 충만한 노사 문제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인류 역사를 구원해 가시는 그 섭리의 가정에 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두셨어요. 가정. 우리들이 장차 천국에 가면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절대로 뺄 수 없는 가정제도가 있어요. 가정. 또 이 땅에 우리가 살아날 때에 부모를 저버릴 수가 없어요. 부모. 또 사람이 이 사회에 살면서 공산주의자들은 평등 사회를 생각하지만은 절대로 그리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주인이 있고 종이 있듯이 항상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세례, 우리들이 중생하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참 성경이 가르치는 아름다운 행복된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그 가정을 이루는 것의 비결이 뭐냐? 아내들이여 너희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것이에요. 그래서 순종을 하는데 범사에 순종을 해라. 범사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듯이 모든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남반에서 또 이 설교 듣고 와가지고 가서 또 부인들 지휘박으면서 순종하라 않겠나. 그래가지고 순종을 강요하는 것은 안 되지만은 주 안에서 순종을 하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받아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너 남편에게 순종하라. 창세기 3장 16절을 읽어보면 그 여자는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순종하고 또 남편은 성령 충만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사랑.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말고 자꾸 사람은 성령 충만 안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게 나쁜 마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여자를 사랑하려는 그 마음을 성령이 거두어 가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자기 아내만 사랑하는. 그러면 그 성령 충만한 부부가 되는 게예요. 그러면 축복된 가정이 되는 게예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에 또 되는 자식에 대해 가지고 성령 충만한 자식들은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겁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그러지요. 예, 한번 다 같이 봐주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해. 그리고 다음에는 또 성령 충만 받은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한국 속담에 열단양 끓음으로 자식은 부모의 말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그것도 안 되는 게요. 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렇지요. 한번 합시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공경하라. 아비들아, 엄마이들아, 받아세요. 안 하나. 아비들아, 엄마이들아, 시어마이들아, 너 자녀를, 자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럼 안 돼요. 성령 충만받은 사람이 그러면 되는가? 예. 그 한국 사람, 왜 가정이 그래? 맨날 불편해가지고 그래 되느냐고. 저는 예화가 많지 못해가지고 그 어떤 신학교 학생이 날 보고 목사님 예화 그 자꾸 했던 거 좋긴 한데 너무 하지 마이소 하더라만도 우리에게는 할 수 없지. 제가 장가를 갖는 날이에요. 장가 가가지고 3일 신행을 해서 우리 집 사람 부엌에 앉아 저녁을 하고 나는 방 안에 앉아서 어머니하고 마주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싱겁지 그거 보면 어머니요 기쁘지 갑자기 기쁘지요 그러네. 내 기쁘나 네 기쁘지 가. 어머니 아이 그래 안 기쁩니까 그러네. 그래 기쁘다 이 갑자기 기쁘다. 어머니 용서하고 들으세요. 썩내지 말고 썩내는 말에 하려고 하는 것도 합니다. 그 썩내지 말고 한국 속담에 자부를 보면 용심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는데 어머니 내려옵니까? 이놈 자식아.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앞으로 목사를 하는데 신자 마음을 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자부를 보면 용심이 내려옵니까? 안 옵니까? 그래 내려온다 하는데 어머니 내려옵니까?
아이고, 내려온대, 내려온대. 우리 어머니 권사입니다, 권사.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그 이튿날 어머니가 없어졌어요. 없어져가지고, 내인 줄 알고 사흘 만에 돌아왔어요. 사흘 만에. 그리고 어디 갔다 왔냐고, 이번에 기도원에 사흘 동안 금식 기도했다고 해라. 용심 없애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그래 했는데, 어쨌건, 자녀를 성령 충만 받은 어머니, 아버지, 시어머니는 그 자녀를 노력해 하지 마라. 와 그리 애미 사요. 와 그리 애미 사가지고. 예, 그러지 말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다. 성령 충만한, 중생하고 충만한 자녀들은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또 성령 충만한 그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주의 교훈으로 그랬지요. 그러니까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성령 충만히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요새는 노사 문제가 하나 사용주, 근로자 이러지만 옛날에 원시 시대는 종과 상전과 종에 대한 말씀을 말합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이 이제 그 말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요. 한 번 더 순서상 새로 말씀드립니다. 상전들아, 이래, 종들아, 이게 종. 예, 종들아. 한 번 더 같이 봐요. 종들아. 두루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것도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또 상전에게 대해서 너희도 저에게 이와 같이 공갈하지 말라. 공갈, 상전은 종에게 공갈을 치지 마라. 그렇게 성령 충만 받은 원시시대의 종, 요즘 같으면 패턴은 바뀌었지만은 항상 그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이 땅 위에 역사가 있는 가운데 부부 제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이 땅 위에 역사가 계속하는 가운데 부모와 자식 관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이 땅에 역사가 계속하는 가운데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림을 받는 관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인과 그 주인 밑에서 고용을 당한 피고용인과 관계는 항상 있습니다. 선생님과 제자와의 관계는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중생을 하고 은혜를 받고 나면 그런 이와 같은 상전, 주인에게 대한 종, 그리고 다음에는 노무자, 권리, 근로자의 관계가 깨지는 줄 생각하지만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더 확실해져야 됩니다. 확실해지는 게요. 예.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자, 제가 이런 말을 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경제학 책을 좀 들어 읽었어요. 현대 중고업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문제라요. 해결 안 나면 대단히 정권의 영향이 많아요. 우리 전체가 또 영향이 많아요. 이거 데모를 한다. 더 내라 이깁니다. 요구가 많아요. 그런데 정주영 씨가 그만한 기업을 만들 때 니는 뭐 했노 이게요? 이는 제조업소가 거기 밑에 가가지고 근로자 아니냐 하는 게. 근로자 하지 말라고 누가 붙들어 매는 사람 없어요.
오늘도 틀리면 내 그만두면 되는 게요. 내게 능력이 없으면 나무 밑에 가 살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국가의 대통령이 다 대통령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은 4천만 민족 가운데 한 사람밖에 안 되는 게예요. 그 위에 백성은 다 국민으로서의 대통령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게예요. 그 원리를 떠나잖아요. 바울 사도께서 노예 제도가 나쁘다 그런 말 안 했어요. 노사관계가 나쁘다 이 말 안 했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은 나쁘다 이 말 안 했어요. 부인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 나쁘다 이 말 안 했어요. 성령 충만 받았으면은 오히려 아내가 남편에게 더 순종하고 자식이 더 부모에게 순종하고 남의 집에 고용살이 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주인을 섬기고 주인의 일에 성실하고 순종하라 그랬어요. 뭐 하기 싫으면 나오면 되잖아요. 나오면 되긴 왜 그리 불평이 많아요? 그거는 성령 충만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일이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노사 문제, 원시 시대는 주종 관계에 대한 제도 속에 있는 나쁜 게 있어요. 악이 있어요. 악. 그 악을 개선해서 악을 개선하고 잘못된 것을 고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으라 하는 게지 파괴하는 말을 안 했어요. 아무나 정주영 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이분 이름을 강단에서 들어서 죄송합니다. 삼성재벌 같은 사람 똑같은 사물을 보면 저거 돈 되겠다 하고 돈을 만들어야 100만 원씩 1000억씩 돈을 버리지만 우리는 봐도 몰라요. 돈 받는 법을 몰라요. 거기 가가 밑에가 고용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부부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 땅이 있는 동안에는 부모와 자식 관계가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와 같이 노사 관계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다스리는 것과 다스림을 받는 이 국가에서도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한 것은 그 제도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제도 속에 주인이 자기 부리는 그 근로자를 갖다가 너무 공갈을 하고 말이지. 제대로 임금을 안 주고 착취하고 그걸 고치라 이깁니다. 그걸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고쳐야 된다. 또 남의 집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 말이지 주인 자꾸 속이고 그러면 눈치만 보고 뒤로 돌아서면 욕하고 중생한 사람은 그래 안 한다 이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그런 짓 안 한다 이게. 그것을 뭐 가가지고 일하다가 뭐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고 그럼 그만두지 뭐. 믿는 성도는 그런 욕하는 게 아니에요. 경북에서 첫째, 둘째 가라면 서러운 유명한 장로님, 기업하는 장로님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 국민학교 문 앞에도 못 가봤어요. 어릴 때 이름을 갖다가 개또이라 했어요. 이름도. 부모가 하도 무시게를 자식 이름 하나 지을 줄 몰라가지고 개또이라고 이래 이름을 지었어요. 지금서는 이름 말하면 이름 대망 아지 싶어가지고 내가 이 얘기를 안 한다고. 그래 어느 철공소 들어갔는 게요.
견석공으로 들어갔는 게 들어가지고 못된 버릇이 내려가 자꾸 물건을 훔치냈어요. 물건을 훔쳐내가지고 팔아먹고 그동안 나쁜 짓 하고 그리고 술 사먹고 이런 짓 해도 그러다가 누구 전도를 받아가 교회에 나왔어요. 이 소년이 교회를 나왔는 게 나가 자기가 교회에 나와서 너무 잘못했는 게요. 주인에게. 그래서 주인 곁에 가가지고 해고당할 각오하고 지난 시간에 죄를 다 자복을 했어요. 물건 훔치냈는 거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회개하니 이 일본 사장이 일본 동경대학교에 공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기술자예요. 기술자이면 사장이에요. 일본 사람이 보고 이야 너 참 정직한 사람이구나. 너 장래성이 있겠구나.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술을 가르쳤어요. 이 사장이에요. 꼭 마치고 나면은 늘 기술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분은 인류 기술자예요. 그 장로님은 하나님이 축복해서 성공했어요. 큰 공장을 기업을 성장시켜가지고 경북에서 첫째 손가락 둘째 손가락 꼽을 정도로 기업을 성장시킨 그런 축복을 받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 제가 말씀하는 것은 남의 밑에 있는 고용이라는 그것은 절대로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게래요. 그러면 나무 밑에 가가지고 종로로 타고 또 사용주 밑에서 고용인이 되고 그래 됐으면은 다른 말로 고치면 장인이 되라. 장인. 노동을 파는 상품같이 팔아먹지 마라. 그 귀한 말이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장인이 뭐예요? 장인이라는 건 하나의 예술가예요. 옛날에 도자기를 만들던 사람들이 도자기 굽지 않아요? 또 해가 또 굽잖아요. 굽을 때 뭐 손가 굽습니까? 뭐합니까? 나무 해가 굽다가 나무 없으면 집을 부사서 굽어요. 집 부사서 굽다가 없으면 자기 옷 벗어가지고 굽어요. 그러니까 빨가벗고 앉아가지고 굽잖아요. 그래서 도자기가 나오면 성공이 그게 장인이라 하는 거예요. 요새는 직업이라 하는 게 전부 다 장인정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올해 김영삼 대통령 모든 국민들은 자기 위치에서 장인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 정치하는 정치도 장인이 예술이에요. 예술. 목사로 주일날 이 설교하는 거 신자들에게 말씀할 때 참 성실히 준비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근데 오늘 목사 한 분 만나가지고 오늘 수요일인데 만나고 돌아다니는 말이지. 너 만나고 돌아다니는 우리가 이따가 나간 목사래요. 교회 신자들은 술 먹는 거 끊어쁘고 담배 피우는 거 끊어쁘고 바람 피우는 거 끝났는데 교회가 재미가 나야 돼. 교회 제일 재미가 뭐고 설교 잘하면은 그게 다 있어. 성도들이 기뻐하고 새 힘을 얻고 살아간대. 누구 빙빙 돌아다니고 말이지. 수요일날 돼가지고 뭐 한다고 서울 왔다 갔다 하고 말이지. 쫓기 나온다. 마땅히 쫓기 나와야 되지 뭐. 쫓기 나와야 되지 뭐. 목사 사명 다하면 쫓겨나. 마치 여기에 강단에 있는 강단 이걸 만드는 것도 만들 때 장인으로서 야 그거 참 잘 만들었구나.
참 기술자다. 그 장인정신이 앞서는 게, 그 장인정신이 없는 근로자가 되지 마라, 이게. 라스킨이라는 분이 썼는 경제학 책이 있습니다. 언투시스 라스트, 이 마지막 자에게.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포도원에 아침 9시, 12시, 3시, 5시 들어간 사람에게 제일 끈티에게도, 제일 끈티, unto this last, 이 마지막에 온 자에게도 $1 줘라. 거기에 주석을 붙여놨어요. 그런 경제학 책 읽어보면, 사람은 노동한다는 것이 단순히 육체만 움직이는 게 아니다. 영혼이 움직인다. 영혼, 그 귀중한 영혼의 기름이 뭐냐? 그 영혼의 양식이 뭐냐? 진실성이라는 게. 내가 막 일만 떼오고 막 시간 지내가쁘만 한 달 월급 다 먹는데 내 영혼이 그렇지 않은 거야. 그러면 안 돼. 공허한 감을 느낀다. 공허한 감을. 영혼에 기름을 안 쳐주는 게 그거는 영혼에 기름을 쳐줘야 되는 게. 그래서 바울사도께서 장인정신, 노동을 상품으로 팔아먹지 마라. 그게 우리 기독자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돼. 이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신앙적으로 장인정신을 가지라. 노동은 너희 주인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다, 이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월급 제대로 안 주면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게예요. 그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성경 봅시다. 이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말하면 종들아, 다 같이 받아 종들아, 두루하고 떨며, 순종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두루하고 떨며, 두 번째로 무슨 말씀하면 성실한 마음으로, 다 같이 받아봅시다.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셋째로 말씀 가운데 뭐라고 했어요? 셋째로는 마음으로, 다 같이 받아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종은 당신 주인에게 대한 태도, 종은 당신 주인에게 대한 마음가짐, 종은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말하는 게. 그래서 간단하면 태도와 마음과 신앙. 한번 합시다. 태도와 마음과 신앙. 이 세 가지가 장인정신을 가져라, 이게. 장인정신을 가져라. 어떤 일본의 신학자가 아주 재미난 말을 했습니다. 종 치는 거, 교회, 요새는 교회에 종이 안 칩니다만, 그 목사님이 썼는 글 가운데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불교는 종을 치면 바깥에서 친다 하는 거야. 바깥에서 댕그랑 그래가지고 울림이 밖에서 안으로 울려 퍼져나가도록. 그러나 기독교는 종을 칠 때에 밖에서 치는 게 아니고 안에서 친다 하는 거야. 안에서 댕그랑 치면 안에서 밖으로 울려나가도록 하는 거야. 안에서 밖으로 울려나간다. 이건 양쪽 불교와 기독교의 종교의 특색을 말한다는 게, 불교는 은행, 먼저 말을 고치고 눈빛을 고치고 손볼치를 고치고 발걸음을 고쳐서
마음을 고쳐나가고 영혼을 고치고 이 안으로 하는 게, 밖에서 안으로 하는 게, 우리 기독교는 안에서 밖으로 이라거든. 너희 속에, 받았어요. 너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십니까? 끝날까지 역사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참 깊은 속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깊은 속에서 저 영혼이 먼저 은혜를 받고 우리 마음씨가 달라지고 우리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 감각생기가 새로워지고 우리 육체까지 새로워지고 밖으로 안에서 밖으로 종을 칠 때 안에서 땡그랑 하면 안에서 밖으로 하듯이 불교는 그게 아니고 껍데기에서 밖에서 행동에서 말에서 마음에서 양심으로 영혼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게, 안 믿는 사람들 가서 말하면 고용,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어느 집에 가가지고 일을 볼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제 고용 무엇입니까? 피고용이고 종이고 그 집에 근로자입니다. 주인은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지 못 믿는지 그거는 생각 안 하는 게요. 주인은 그 사람이 얼만큼 성실한 태도를 보여주나 그 길이에요. 시간도 잘 지키고 아침 8시 일하면 아침 8시 딱 와야 되는 게요. 내가 내 속에만 성령 충만했으니까 9시 가가 한 번에 10시, 1시간 덜 해주는 것만 한때 못하가 그런 거 원치 않아요. 행동이 어떠냐 이게. 매너가 어떠냐. 거기 여기 보면 종들아 두루하고 떨며 그러죠. 종이 주인에게 대해서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기업을 이룬 그분에 대해 가지고 순종하되 떨면서 순종하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써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으면 주인 그까지 그거 아니에요. 니 뭐 안 돼? 니도 사람 나도 사람인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손가락 보세요. 이 적은 손가락 제일 손가락 길고 짜듯이요. 다른 사람이 어느 연합령의 노무자를 거느리고 사장노릇 하는 거 그 아무나 하는 줄 압니까? 절대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되는 게요.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 5달란트 가진 사람은 1달란트밖에 없는 사람은 순종해. 5달란트 사람에게 순종해라 이게. 순종에 떨무로 하네. 떨무로. 그리고 믿는 사람이 말이지 뻗어가면 저리 현대 중고 그런 데 가면 뻗어가면 믿는 사람까지도 데모를 하고 다음에는 머리에다가 말이지 수건을 찍고 손을 익혀 나 손 익혀 사는 거 보고 제라면이 손을 일하지 뭐 이래 어디라고 하늘 보고 이래 그 손목대에 부사지네 내중에. 공산주의 1917년 노동자의 세계를 이룬다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머리 좋은 사람 다 갖다 죽일 뿐이 노동자가 무슨 생각이 나옵니까? 저렇게 가난배가 돼가 못 사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의 제일 큰 축복이 뭔 줄 알아요? 자식 놓으면 뭔 축복입니까? 한번 물어보자. 자식을 탁 낳았는데 딸 자식은 입을 잘라야 되지만도 무스매 낳았는데 제일 큰 축복이 뭐예요? 예? 솔로몬이 뭐 구했어요? 지혜. 머리 좋은 거 아닙니까? 머리 좋으면 가문에 머리 탁 걸리는데요. 판사나지 검사나지 아무나 판사합니까? 아무나 검사합니까? 아무나 교수합니까? 그래 그거 하는 사람들 미워가지고 머리 좋은 사람들 미워가 막 갖다 죽일 뿐이에요. 막 갖다 죽인 노동자 나라로 딱 전락돼 그 나라가 왜 되겠어요? 망하지 뭐. 못 살지 뭐.
제가 설교가 길어서 좀 길게 들어있어. 가가 뭐 할 끼며 텔레비 볼 끼인데. 일제시대 얘기입니다. 옛날에 동문교회, 교회가 있어, 일본교회. 거기에서 신사참배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이제 대구 지역이지, 두 번째는 주일날 폐지하고 근로정신으로 주일날 일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이북가가 돌아가서 송창론 박사가 일어서가지고 우리가 이 성전을 하는데 주일날 우리 교회 신자가 100만 명이 넘는데 주일날 하루 노는 거 이거 계산하면 100날 100날 나를 없애비나 마찬가지인데 주일날 예배 보지 말고 전쟁 끝날 때까지 일합시다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최 목사님 분이 일어서가지고 그 이제 뭡니까 조선 총독부 무슨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 있지 경찰이 촥 들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지금 뿌떨리 가는 셈입니다. 그 최 목사님 뻘떡 일러가지고 감옥에 갈 각오하고 그래 총독부에서 오신 그 아무 참 존칭을 써가면서 더 싸우는데 불교를 믿으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 얘기가 말이지 안 되면 된다 그 말 안 하고 불교를 믿으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석가모니 선생님에 대해가 다 잘 모르지만은 석가모니 선생님이 6년 동안 금식을 하면서 돌을 닦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 돌을 닦는 마지막에 가까이 있는 농가에 가가지고 밥 한 수를 구했습니다. 밥 한 수를 구하니 니같이 만날 나무의 밑에 앉아가 아무것도 안 하고 눈만 감고 아직은 니까지 놈인데 밥 줄 수 없다는 게 우리는 종일도록 땀 흘려가면서 애써가 이렇게 해놨는 음식 보리밥 한 톨이라도 줄 자격이 없다는 게 그러니까 석가모니 선생이 하는 말이 육체가 땀 흘려가면서 노동하는 것도 노동이지만은 저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정신적으로 노동하는 것도 그와 못지않은 큰 노동인데 그걸 알았으면 하고 안 줄라고 하는 의자겠어요. 그래 가는데 어떤 한 처녀가 나와가지고 우유 한 컵을 주는므로 우유 한 컵을 마시고 가가지고 돌을 닦았다. 그리고 다음에는 각도를 했다. 결론 노동이 제일인 것 같으면은 힘이 제일인 것도 뭐 세상에 소가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나. 예? 소가 사람보다 더 힘이 좋잖아요. 왜 소가 세계를 지배 못 하는가? 왜 노동자가 세계를 지배하지 못하나? 왜 농군들이 세계를 지배하지 못하나 이게? 2500년 동안 석가모니의 깨달은 진리가 각도의 세계가 2500년 동안 전 세계에 미치는 그 영향. 그래서 하는 말이 총독부에서 오신 나리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하루 주일날 노는 것이지만 절대로 노는 거 아니고 주일날 교회에 가서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달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가 백날 노력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한번 감사마가 한번 딱 봐주면 그거는 백날 노동한 것보다 나았습니다. 그러니 벌떡 일어서 이름이 누구시지요? 예, 최아무 목사를 합니다. 예, 좋소. 주일날 예배 보기로 합니다. 그래 주일 예배 보기 시작했어요. 자식 마음은 제일 축복이 뭐냐 이게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이가는 건 두대 놔주고 이 땅 위에서는 그런 머리 좋은 사람이 와요. 이 사회에 나가면 상류층이 갈락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머리가 나도 보세요. 난 주인 되고 싶어도 안 돼. 그럼 근로자가 되어야 되는 게예요. 장인이 되어야 되는 게예요. 기능공이 되어야 되는 게예요. 그 기능공이 되었으면은 그걸 알아야 돼.
기능공이 되었으면은 왜 합니까? 주인이 된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되었으니까 떨며 두루한 마음으로 순종해라. 태도를 그래 보이라.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두 번째로 뭐라겠어요? 성실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성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너희 주인을 두 번째로 섬기라 이게. 그거는 성실한 마음에는 장인정신을 가지라 이게. 너 일에 대해서 예술가가 되라 이겁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그래요.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가 자세한 출석을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다 같이 받아봅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보세요. 남의 집에가 일하는 사람은 신앙도 좋고 마음도 좋지만은 그게 뭔지 알고 태도가 좋아야 돼요. 아이고 그 본받을 만하다.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태도가 주인을 두루해야 돼요. 마음은 둘째로 이제 가면 아이고 그 사람은 보니 주인이 보지 마음 태도 보고 그 마음씨가 괜찮아. 그 마음 쓰는 게 괜찮아. 그리고 정직해야 되는 게 진실해야 되는 게. 그리고 다음에는 세 번째는 그 주인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아라 그래요. 믿음을 말하는 게. 근로자는 낭 밑에 가 있는 종은 이 세 가지가 반드시 겸전된 남의 집에 가가지고 밑에서 봉사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그에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예요. 태도가 좋아야 되는 게예요. 일하는 작업하는 태도가 좋아야 돼요. 성실하게도 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는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알아주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 중심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게 그래야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준다. 할렐루야. 이거 우리나라 말이지 이 백성들이요 여기에 써 있는 김 목사님도 마찬가지 비슷한 게지만 이거 큰일 났어요. 이 헌데 중고음료 자꾸 가면 안 돼요. 제가 그 부흥회 안 가봤습니까? 방위진 그 배 많은데 그 동네 안 가봐. 잘 살아요 모두.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중상층 이상이에요. 그리고 특별한 기술이 없는 잔일한 사람도 얼마나 가면 3년 전이에요. 100만 원 이상 받네. 이번에 신문에 나니까 최하가 130만 원에 가대. 대학교 졸업해간 들어가면 70만 원, 80만 원 받는데요. 그럼 공장 다 들어먹으지 뭐 그러지 말고 뭐 다 가지고 갚으지.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는 굳이 말하면 사용주보다도 근로자 편에 서가 있어요. 자기 근로, 자기 수고한 대가에 대가 그만 좀 주면 잘 사는 게지. 이 나라 경제 지금 중공이 나오잖아요. 일본 경제보다 중공 경제가 지금 더 무서운 게예요. 이걸 내려고 하면 우리가 좀 덜 받고 참 이제 말한 같이 떨므로 성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런 근로 정신을 발휘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게 이거는. 예, 이번에 저 상해에서 임시정부에 있던 대통령 비례대가 그분들이 유해가 들어옵니다. 제가 가만 보니 이게 다시금 되풀이 안 돼야 되는데요. 일본 사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대학생들이 계속해서 데모하고 공부하면요. 또 1910년에 있는 합병 사건 새로 생긴 게.
이 자리에 정치하는, 정치에 연설하는, 나는 그리 말합니다. 이병두 박사가 썼는 글 가운데 말에도 나오지만도 우리 한국이 고종 황제 때 절로의 기회 중립국 해야 되니, 중립국. 소련에도 치우치지 말고, 중국에도 치우치지 말고, 미국에도 치우치지 말고, 이불에도 치우치지 말고, 영세국의 절대 중립국하고 남북 통일이 돼가지고, 그리고 다음에는 이 나라의 국방이 강해야 돼요. 국방. 뺏겨야 주권 없는 나라 뭐 하는 겁니까? 얼마나 고생한다고. 위안부 배상하라고. 부끄러워해. 부끄러워. 김영환 대통령이 말씀 잘했지. 우리 그거는 우리끼리 해결하겠다. 너희가 사죄해라. 그 말도 부끄럽지. 부끄럽지. 우리가 각성 하나만 큰 나라 안에 싸잡혀 있는 우리 근로자들이 이제 사용자들도 상당히 많이 깨닫고 있어요. 뭔가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태도가, 우리 마음씨가, 우리가 믿음이 장정신을 가져야만 축복을 받는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현대 중공 계열사 이 파업 문제에 의해서 데모 이거 정식되고 중지되고 하합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이 나라를 한쪽으로만 불쌍하게 해달라고, 이 상도 노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받는 월급도 좀 자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시여,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를 당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민족이 다 된 아버지 하나님 밥에 못 빠진다는 식으로 이만큼 나라가 아버지 되고 이제 남북 통일만 하면은 이 나라가 참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현대 중공의 계열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노사 분쟁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해결나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운데 있는 욕심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진실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북이 통일되고 노사 문제가 해결나고 남북 문제가 해결나고 이 백성이 각성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가 각성하지 못한 죄도 있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고 동의하는 짐승을 주시고 진실로 이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이 모든 기도가 주 앞에 응답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